오늘은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새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제자를 향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신다는 소식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의 오심을 증거하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에 조금만 있으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다 라고 이것 또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소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정황인데, 본문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조금만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과연 조금만 있으면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조금만 있으면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제자들이 곧 주의 약속을 체험케 된다고 하는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자들이 한 치 앞도 못 보는 근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을 소망의 말이 아닌 혼돈의 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모든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은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모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때때로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답답함으로 신앙생활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응답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연계해도 될 것인가? 또 내가 정말로 이 마음이 고단할 때 주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들도 그랬죠.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리라. 솔직히 이해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때 볼 때 이 말은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죠. 마땅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이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뒤에는 간증으로 뒤바뀔 수 있는 분명한 섭리의 세계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며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직까지 그들이 성령을 체험치 못하고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의 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나 또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영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알려주셨으므로 소망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우리 삶의 길잡이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듣고요, 또 낮에도 말씀을 읽을 때가 있고 종종 묵상하면서 말씀을 우리 읽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단순하게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길잡이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주의 말씀은 우리의 판단과 또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험상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말씀의 방향과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같으면 좋을 텐데 서로 다르면요, 참 힘든 겁니다. 이 믿음 생활에게야. 근데 주님은요, 오늘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이란 말을 통해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있으면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아직 너희가 성령을 체험치 못했으므로 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깊은 영을 체험케 나면 그러면 너희가 달라질 것이다. 너희 세계는 눈이 달라지고 너희 삶의 발걸음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길을 잃어버리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도 이제 지금은 칠레 산티아고의 길이 익숙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저도 길을 가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 자동차를 타고 이 산티아고에 딱 나가면 정말 혼란되게 한이 없었어요. 정말 정신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는 또 일방통행이고 참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느낀 뭐냐면, 사람에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확실해지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길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이 길 얘기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정신이 없어 그럴 때가 있었는데,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삶의 길잡이는 하나가 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통해서 자꾸 삶의 길잡이를 얻으려고 하면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길잡이로 삼겠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길잡이로 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 어떤 말씀의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그 갈림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정보를 붙잡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길잡이로 잡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에 근심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곧 너희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결국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단순하게 교회에 출석하고 종교활동을 한다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일평생 다녀도 주님과 관련 없이, 관심 없이 다닐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백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뒤로 돌아봤을 때 옛날에 이해되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나면 다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는 경험한 자들만 알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말씀에 따라 나갈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 그 기쁨이 결탄코 빼앗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쁨, 은혜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작은 일만, 작은 세상이라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바뀌어지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으려 하고,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을지라도 거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만 슬프고 어려우면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을까 두리번거리다가 누구 딱 만나면 내 속사정 막 얘기하고, 내가 화가 나는 거 막 얘기하고 그것으로 풀어가지고 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또 누구한테 말해야 될까, 사람을 찾으려고 기웃기웃거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위로를 주시는, 나를 절대적으로 위로하시고 나를 절대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신 위로를 찾겠다. 그렇게 돼서 달라지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은 세상에 빼앗지 못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님 잘 모를 때,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받았고,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위로를 받았다고 쳐봐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저 사람은 날 위로하지, 나를 생각하지 생각했더니 어디 갔더니 저 사람이 너 욕했대. 그런 얘기 한 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는커녕 배반감 때문에 나 얼굴 앞에서 나 위로하는 척하더니, 그런 일이요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세상이 빼앗는 기쁨, 잠깐 기쁨 얻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대해서 다 기쁨 얻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했는데, 그거 다 받았어. 그거 다 할 줄 알아. 한마디만 하고 나면 세상에 빼앗기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경험한 기쁨은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에게 받은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려고 해봤자 여러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절대로 세상이 그것을 노략질할 수 없는 정말 굳건한 기쁨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 것을 마음대로 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냥 귀 듣기만 하지. 그들이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압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 전통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 됐죠.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있을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방법.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세상 것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여러분 아실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세상 것을 많이 구합니다. 사실 그거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겠습니다. 저것도 해결해 주겠습니다. 수없이 구하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까?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 이름으로만 딱 붙었을 뿐이지, 누구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내가 필요한 걸 얘기해놓고 예수님도 그렇게 동의하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마음으로 구한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신 영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틀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구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경지에 이르게 하신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의 마음을 꺾어가지고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꺾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셔서 꺾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두려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도건 때로는 육의 문제를 갖고 있는 기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관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관하실 때 우리의 물질의 문제든 우리의 영의 문제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든 예수 안에서 새로 회복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된다 말씀하시는 주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삶의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새 시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욕심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런 우리의 그 욕망의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회대로게 하시고 주의 놀라신 약속 가운데서 머물게 하십니다. 주여 성령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